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한 절입니다. 10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네, 지난 주일까지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각종 은사를 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게 하신 이유와 목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섬김의 길을 섬김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목표와 이유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복음을 위한 주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신앙 고백하듯이 쭉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 섬김을 위해서 고난을 무릅썼다. 그리고 이 섬김을 정말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 그런 이야기를 잠시 또 나누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섬긴다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또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각종 모양으로 이렇게 섬기며 또 헌신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항상 어려움이 따르고 또 갈등도 따를 수 있고 또 힘겨운 마음이 따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잘 이해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이 일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섬김이라는 이런 일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려면 바로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 인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과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섬김이라는 그 헌신으로 우리를 불러내실 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리든 또 성인이든 작든 크든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안에 불러넣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이 일은 고달프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듭니다. 저도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역으로 하나님은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인내를 강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인내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인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인내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편으로 좀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지만,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몇 군데 보면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은 인내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어떤 기초가 되어야 하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인내가 없거나 인내가 부족하거나 인내하기를 힘들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겠구나.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세 가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을 이루기가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미 여러분들 인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겠지만 인내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강한 유혹이나 공격이나 이런 험담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고 버텨내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인내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저항하고 버텨낸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내할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함께 동반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인내를 강조하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몇 군데, 한 3군데 정도 우리 말씀을 좀 성경에서 어느 정도로 인내를 강조하는지, 이렇게까지 인내를 강조한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부분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해설해 주는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보겠지만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굉장히 달콤한 것 같고 낭만적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행복한 것 같고 사랑이라는. 그런데 오늘 잠시 몇 군데만 살펴보겠지만 사랑을 딱 보면 사랑에서 인내를 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인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4절입니다. 4절은 지금 한두 달 전인가 두어 달 전에 제가 이 사랑 4절 말씀 갖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인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4절에서 먼저 한번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 화를 내지 않는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내지 않는다. 화를 내지 않는다.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다시 4절에서 먼저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5절에서 또다시 인내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다시 7절 말씀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참으며 견디며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자, 이것이 사랑에 대한 정의라는 것입니다. 자, 인내에 관련된 말을 무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이러면서. 그죠? 대단하죠. 사랑에 대해서 4절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4번이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인내를 강조할까? 라고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아니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실망시키고 슬프게 하는 죄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조하실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또 야고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커다란 어떤 하나의 주제를 놓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년 넘게 나누고 있죠. 바로 성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너희들이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 없이는 우리가 성숙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얼마나 인내가 중요한지 마태복음입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는 인내가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살펴보지 않고 그냥 단지 세 군데만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세 군데만 보아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인내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인내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짝이고 사랑과 인내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에 있는 많은 수많은 요소들과 언제나 인내는 한 짝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 없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며 인내하는 자가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인내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정말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바로 문맥의 흐름입니다. 문맥의 흐름. 오늘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있는 이 말씀도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뜻,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섬김의 삶,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상을,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 10장 36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맥의 흐름을 통하여서 이 인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히브리서 11장, 바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에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몇몇 사람들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뭐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왜 이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와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은 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 말씀에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본다면 그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죠. 노아는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0년? 정말 긴 시간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500년, 600년, 700년, 800년 긴 시간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100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시간은 똑같은 원리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배를 만들었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것은 바로 노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웃었고 조롱했고 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인내로써.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인내로써 믿음을 지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으로 넘어와서 또다시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장에도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2장에도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감쌉니다. 어떤 이야기를 감싸고 있습니까? 믿음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12장에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12장에서 누구를 끌어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옵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 여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누군가가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묵상할 때, 바라볼 때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그리고 3절에서는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어떤 예수님? 바로 인내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아라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인내했는지 그들의 삶을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본 다음에 이것으로 만족하여서는 안 되고 결정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신, 참으신, 십자가를 버텨내신, 십자가를 견뎌내신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오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그들은 구약시대를 살았던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미 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맥의 흐름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구약을 살았던 그들처럼 우리들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였지만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헌신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데, 이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삶, 섬김의 삶을 인내로서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내는 버텨내는 것, 견뎌내는 것, 이겨내는 것, 저항하는 것, 방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섬김의 삶, 신앙의 삶을 인내로서 이겨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정말 이겨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